보세요. 네, 지금 조직신학 강의안이라고 조직신학.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1교시는 조직신학을 배우게 되는데 조직자를 보세요. 한자 조직. 이게 조직이 이게 시를 잘 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조자인지 모르겠네. 이런 또 무식하면 안 되는데. 조직. 영어로 하면은 systematic theology가 되죠. 발음이 좀 그런데 조직신학. 그죠? 시스테마틱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시스템 하면 알잖아요. 시스템 체계, 조직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아주 신학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디올로지는 뭐냐면 이게 영어인데 원래 근데 헬라어겠죠? 데오스하고 데오스 플러스 로고스래요. 로고스. 디올로지 이렇게 되는 데오스는 하나님, 로고스는 무슨 말씀, 교훈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훈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디올로지, 신학, 신의 학문 이렇게 되는 거죠. 신학이 이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어차피 중세 시대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신이시니까 신학. 여기다가 시스테마틱,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프린트물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조직신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조직신학이 뭔지를 알아야 뭐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란 신학의 한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교의학, 윤리학, 변증학 등을 포함하여 소위 이론 부분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신학의 한 분야래요. 신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교의학, 윤리학, 변증학, 윤리는 우리가 알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플러스 변증학, 아주 논리적으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플러스 교의학, 교자를 제가 찾았는데 이게 많이 배운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교자에다가 뜻 의자죠? 의로울 의자인가? 뜻 의자도 되죠? 네. 의로울 의자인가? 큰일 났네.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 뜻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의 뜻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문이다.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 교의학이라고도 해요. 교의학.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걸 또 이제 뭐 영어로 쓰자면은 도그마틱스. 도그마 많이 들어보시나요? 도그마? 네. 도그마 뭐 말이 좀 그런데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또 다른 뜻 교리. 공부를 시원찮네. 많이 해야 되는데 할 게 너무 남았네. 근데 몰라도 돼요. 그냥 이제 누가 물어보면 도구마다. 교리. 그러니까 여기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조직신학이란 신학의 한 분야인데 분양으로 했네. 고양이를 분양했더니 분양으로 잘못 썼어요. 분야로서 일반적으로 교의학, 윤리학, 변증학 등을 포함한 소위 이론적인 부분을 다 이르는 말이다. 이론적인 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입증해야 되니까
이단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체계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아주 이론적인 부분만 쫙 뽑은 거예요. 좀 딱딱해요. 어떤 때는 또 머리에 쥐가 나. 아주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철학적이고 또 아주 모든 게 다 동원이 돼야 돼요. 아주 신학생들이 아주 조직신학을 무서워하네. 아주 조직을 우리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에도 조직신학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조직을. 그런데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시면 원래 기독교 신앙의 진리체계와 내용을 개통적으로 논술하는 인물을 지고 왔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교의학과 동의어로 쓰인다. 이거 한자로 바꿨어야 했는데 못 바꿨네. 교의학. 그래서 이게 찾아봤던 거예요. 교의학. 이렇게 가르친다. 그분의 뜻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학문이다. 이게 조직신학이에요.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아무튼 조직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신학 전반의 역사적 이해와 신학적 방법과 문제점 등을 합리적, 이론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분석,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역사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학적, 합리적, 이론적, 어려운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아주 저는 원래 수학을 안 좋아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들으면 싫어해요. 근데도 법학을 공부하면서 조금 그래도 머리가 조금 조직적으로 됐어요. 다행히. 그래서 저도 이제 도전을 해보는 건데 분석 연구하고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철학적으로 원래 철학을 보면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인간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죽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시간 막 흘러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거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요. 수천 년을 했는데 저도 철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결론이 뭘로 나느냐? 없어요. 결론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법 공부할 때 법철학도 공부를 해봤는데 아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쭉 넘어가면서 칸트, 헤겔 쭉 나가더니 거기까지 이제 이성주의. 우리가 인간이 개나 돼지하고 다른 게 뭐냐? 이성을 사용해야지. 그런데 그게 인간의 이성이 박살이 나요. 언제? 아주 그 산업혁명까지는 좋았어요. 막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기계가 발전하면서 노동 사람이 이제 너무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물론 밤새 공장에서 일해야 되지만 아무튼 아주 인간이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인간이 고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주 끝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언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쟁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이제 전쟁에 휩싸이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이 어디 있어요? 철학하면 어느 나라죠? 독일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뭘 하나 하고 아주 미세하게 파고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사실 이 조직신학도 독일 거예요. 독일 거. 물론 칼빈이 독일어도 하고 스위스, 독일 이쪽 다 같은 문화권인데 아주 미세하게 파고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머리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대학살.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무시무시하죠. 그냥 유태인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그건 알겠는데 그걸 구실로 해가지고 수백만 명을 막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걸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무너져버려요. 그때 이제 바뀐 것이 왜 갑자기 철학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이성주의가 무너지면 뭐가 나는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실존주의. 인간이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 살아남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신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나요? 신들러 리스트? 뭐 2차 세계대전 가스실에 넣고 막 유대인들 죽이는데 거기서 수용소 생활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뭐 신들러라는 사람이 막 어린애들 다 이렇게 빼돌려가지고 많이 살렸다 뭐 이래가지고 그 영화를 그렸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유태인들이 깡통에다가 그 돼지 뭐 쥐염열매 같은 뭐 이상한 죽 같은 거를 들고 가다가 한 늙은이가 노인이 쓰러져요. 쓰러졌는데 깡통이 엎어지면서 그 진짜 이건 이거 완전 쓰레기인데 그 음식이 땅바닥에 막 깔리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놈 막 다 막 핥아먹고 서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독일 사람들이 막 두드러 패고 막 빨리 제자리로 가라고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고귀함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인간성이고 뭐고가 없어요. 뭐 양심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살아야지. 전쟁이 일어나면 아주 그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뭐 강도, 강간, 살인, 뭐 법 질서가 무너진 인간. 그렇게 철학을 외치고 인간의 이성의 우수함에 대해서 외쳤던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그냥 연설 한번 하니까 그거 아주 광기죠, 광기. 그 연설하는 기록 같은 거 보면은 막 무서워요. 히틀러가 뭐라고 이러면은 막 이러고 와, 그 광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고 아니 그렇게 이성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박애에 대해서 사람 자비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외쳤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요. 그러면서 철학이 바뀐 거예요. 실존주의.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근데 어떻게 인간이 살아남아요? 실존주의 철학자. 좀 약간 눈 이상하고 장애인 있어요. 이름이 뭐더라? 장폴 사르트르. 아주 뭐 실존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명해졌어요. 약간 장애인인데 집안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요. 시모느 드 보부아르. 그 여자는 또 어떤 여자냐? 그 여자도 철학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는 페미니즘을 처음 시작한 여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한 줄 아세요? 계약 결혼을 시작을 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이거보다 실존이 중요하니까 그냥 지금 먹고 사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살자. 뭐 결혼이라는 것으로 구속하고 속박하냐. 그래가 둘이 아주 유명했죠. 프랑스 계약 결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여성 해방이다 뭐다 부르짖으면서 아주 저 사람들이야말로 쓸데없는 얘기까지 아주 인간 어떤 지식의 아주 최고다. 어떤 전통이나 기존의 사고방식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아주 똑똑하다, 머리 좋다 이랬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겉으로는 인권에 대해서 여성 해방에 대해서 외치면서 나중에 어떤 사실이 밝혀진지 아세요? 책도 얼마나 복잡하게 써놨는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 자기네 존재 안에 내 존재 이상한 말을 쓰면서 굉장히 헷갈려요. 저는 읽어보려고 엄청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두 연놈들이 뭔 짓을 했냐면 한 여자를 두고 동성애 및 이상한 짓들을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난 체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외치면서도 실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전쟁으로 모든 게 무너진 시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요? 이제는 인간은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지금 뭐에 집중하는데 언어학. 우리 인간은 뭐에서 문제가 생겨요? 대화.
서로가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고 또 쓰는 언어가 달라요. 같은 말을 써도 어떤 사람은 개념이 다르죠. 죄라는 단어만 해도 어떤 사람은 죄를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요. 특히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죄가 아주 많죠.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 언어학이라는 게 우리 어떤 기준을 통합하자. 맨날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언어. 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언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들이 높아지고자 창세기에 나오죠. 6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고 하늘 끝에 닿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 놓으셔요.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다 흩어져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뭘 연구해? 인간들이 결국 수천 년을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결론이 언어예요. 언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해요. 실존의 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도 해결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결국 언어. 우리가 말부터 통일을 하자. 근데 이미 성경은 그 통일을 이뤘어요. 어디서 이뤄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가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방언으로 말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다 하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하나로 통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 세상의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어요. 잘났다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저 공부할 때는 몰랐어요. 법 철학이 뭔지. 그냥 막 합격하려고 막 그냥 저도 잘난 체 하려고 해봤더니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이 조직신학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철학적인 지식도 많이 들어가요. 이런 논쟁들. 결국은 이게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성경에 의하면 죄에서 왔어요. 결국은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아니, 애들을 보세요. 애들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얼마나 또 이게 눈치도 빠른지 이익이 되는 걸 알아요. 그 편에 붙어요. 애기들도. 지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죽어도 그냥 바닥에 누워버리죠. 시장바닥에 누워가지고 사달라고.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악한 성분이 어디서 나오냐고. 해결이 안 돼. 교육으로 돼요? 백날 가르쳐보세요. 요즘 뭐 갑질이다 뭐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 잘 받은 그 높은 집안의 자녀들 그렇게 공부 많이 해요. 예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봐. 겉으로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뭐 백성은 개, 돼지래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바뀌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가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명이 그냥 개척교회 힘들다, 목사 안 알아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오신 이 문제, 수천 년을 인간들이 고민해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똑똑한 사람 안 불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못나고 천하고 이런 사람 불러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 너무나 편해져.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난 그래도 공부도 좀 했고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기도원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아니 이성과 뭐야 이거 체면과 양심과 이런 거 없어. 그냥 배 채워야 되고 그냥 편한 게 장땡이야. 네? 그리고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되고 똑같더라고. 실존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남보다 높아져야 되고 똑같더라고. 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다 거짓말이야.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예배에 하루도 안 빠졌지. 새벽 예배도 나갔지. 또 예배 시간에는 어디서 떠들어. 어른 예배도 다 참석하고 찬양,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불렀니. 저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무서워가지고 잘못하면 지옥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데 그때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술을 마셔. 당구? 그런 거 안 되지. 노래방? 어디서 노래방? 안 가요.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믿음 좋은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안 믿고 있어. 돈 없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결해? 우리 아버지 심장병이 생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해 줘? 우리 목사님이 돈이 많으신 분은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 목사님도 지금 빚이 많이 지셔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하시느라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뭐 변호사 형님들 전화 못해요. 자존심이 있지. 나는 실패한 사람인데 거다 대고 도와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두려워요. 돈 없으니까 믿음? 믿습니다 하고 한번 고쳐주시는데 믿음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떨리는지. 그런데 우리 김승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 치료해 주신대.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서울대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한 번도 못 찾아왔어요. 참 우리 아버지는 믿음도 좋아. 뭐 한석봉 엄마도 아니면서 네가 오면 뭐하냐. 그런다고 내가 살아나냐. 너는 열심히 훈련을 받거라. 되게 멋있어요. 그런데 근데 저도 가면 뭐하냐고. 어차피 해결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하시겠잖아요. 고충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만두자. 우리 목사님도 훈련 받으시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가봐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또 집안일 해결하려면 돈을 벌러 나가야 되고 돈 벌러 나가면 또 삼천포로 빠지고 결국은 사명 못하게 생겼으니까 눈물을 벗고 그냥 기도만 하셨대잖아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근데 진짜 희한한 게 평안하더라고요. 그때 그냥 밤새 기도하고 그때는 원장 목사님 기도에 인도해 주시고 맨날 배통 치고 희한해. 배통 치는 게 좀 이상한데 하고 나면 이 배심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까짓거 죽으면 천국이지. 내가 여태까지 왜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왜 훈련받았는데 여기서 오기가 생겨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용기가 생기는데 희한하더라고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아버지께서 희한하게 원래 우리 집은 보험 같은 거 안 드는데 이상하게 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돼버렸어요. 원래 보험 안 들어요 우리 집. 믿음이 좋아가지고 죽으면 죽는 거지 무슨 보험을 드냐. 근데 들어놓으셨대. 그래가지고 해결이 됐고 그리고 걱정 안 했어요. 그냥 다 수술하면 사는 심장 판막을 가는 이게 피가 들어갔다 나가 이게 닫아줘야죠. 이게
심장이 두근 맥박이 뛰면서 이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이게 피가 새는 거야.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근데 저는 다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많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수술할 때 그냥 그 다음날 죽어 나간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수술을 끝내놨는데 마취해서 안 깨어나가지고 또 죽고 그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5일째 마취해서 깨어나셨는데 그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좀 다행히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아니 아버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게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더라고요. 주님이 주셔야 되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지 믿습니다 내 믿음? 잘못하면 광기로 올라가요. 잘못하면 나라를 바꿔보자? 기도하세요. 기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아니 나도 못하는데 누구를 바꿔? 나도 캐면은 순전 모순 덩어리인데 누구를 바꿔보겠다고. 주님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늘도 주님께 맡겨두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거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결국은 내가 바뀌어야 돼요. 바뀐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조직신학이 그런 문제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틀을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준비할 때에 여기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구나. 것을 포인트를 잡아내면서 설교를 하셔야 돼요. 물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잘 체계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조직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학문의 대상으로 하여 신학 전반적인 것을 다룬다. 그 주제별로 나눠보면 주제를 어떤 것들을 다루느냐. 목차가 있죠. 목차. 책을 사면은 목차는 안 보시죠. 대부분. 저도 안 봐요. 귀찮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 책을 잘 이해하려면 목차를 먼저 딱 보고 이 책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구나. 목표가 이거구나.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읽으면 사실 더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 없이 그냥 막 읽으면 너무 지엽적이거나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직신학 책도 목차를 보면
이 책이 뭘 다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 책은 대부분 목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이 뭐 어떤 책이나 서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론, 인간론, 기독론, 교회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책은 이런 목차로 되어져 있어요. 뭐 간단하죠? 이게 이제 성경을 다 이렇게 읽어보고 이거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보니까 대충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 아니 신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신학책에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인 속성은 어떤 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하나님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공유적.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제 다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뭐 삼위일체도 이제 나오게 되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이런 데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 계시면 또 누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 이게 문제야.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는가? 뭐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우죠. 인간은 뭐 선하게 태어났다,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 성악설 뭐 여러 가지 다루는데 이 조직신학에서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돼요. 결국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근데 단순하게 죄인이냐?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쭉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과 공의. 둘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 두 개가 뭐 그분의 하나님이셔요. 사랑도 하나님이시고 공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구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막 무서운 하나님 같아. 구약은 뭐 그냥 주일날 안식일날 나무하러 나갔다가 돌 맞아 죽어요. 안식일날 쉬라고 했는데 일했다고. 뭐 하나님 막 무서워. 좀만 잘못하면 좀 불평했다고 다 죽여버려요. 아니 좀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지. 구약에서 보면 무서워요. 아주 40일 정탐하고 와서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죽이시지 했다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 돌리시면서 결국은 거기서 다 죽어. 아주 무서워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다 용서받았대. 다 괜찮대. 이미 다 용서했대. 과거, 현재, 미래, 이전까지 이미 다 용서했대. 믿으래. 아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다뤄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분은 사람인지 인간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중요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이루셔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게 바로 이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가 뭐냐, 유형교회, 무형교회 하면서 결국 이제 어디에 나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고 그런 얘기들을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제대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다 큰 교회로 몰려가는데 진짜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에클레시아다, 교회에 대해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교회론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중요해? 이제 종말, 결국 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게 전부 이 안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걸 잘 제대로 정리해두면 성경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서 하나하나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한 말이 있어요. 정경의 루터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면서 그런 비유를 들어줘요. 먼저는 나무 전체를 흔들어야 된대. 그 다음에 어디를 흔들어? 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는 또 작은 가지를 흔들고, 나중에는 잎사귀를 흔들고, 나중에는 열매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루터가 뭘 주는지 전체를 보면서 그 전체 속에서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을 놓치지 않고,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 지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다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멋대로 만들어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재림주라고 막 이래요. 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려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기적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속지 말라고. 예수가 왔다. 속지 말라고. 그들은 하늘에서 불도 끌어낼 것이고 죽은다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때도 속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면 안 속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아주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죠. 쏙쏙 필요한 것만 뽑아내서 하니까 말씀대로 다 해요. 가면 예수님도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죠?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너를 받는다고 하는데 야,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 예수님 물리치죠. 아니, 말씀 가지고 있는데 아니, 말씀을 네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험의 상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 인간이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히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네가 감히 나를 시험해? 우리는 오늘 또 믿음을 어떤 사람은 시험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큰일 나요. 믿으면 끝나요. 믿으면. 그래서 지난 학기에 요한계시록 배웠죠. 요한계시록 이제 종말론에 이제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만 종말론이 있나요? 다니엘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창세기에도 있어요. 창세기에도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종말론. 성경에 곳곳에 다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교회론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만 교회가 있나요? 구약에도 있어요. 교회가. 노아의 방주도 교회고, 교회론적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교회. 구약에도 이미 있고. 기독론. 신약에만 예수님이 나오나요? 나중에 알고 보면 구약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조직신학에서 다 흩어져 있는 성경의 주제들을 한 곳에 모아서 한꺼번에 통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
인간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성경은 참 위대한 것이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어떻게 써놓으셨어요? 아주 죄 많은 인간들로 구성이 돼요. 죄 많은 여인들, 버림받은 여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들, 막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위대한 다윗왕 간통죄 저지르지, 살인죄 저지르지, 아주 파렴치해.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얘기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놔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물론 주님을 만나면 끝나. 그러기 전에 또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유명하신 목사님도 막 성경 충만하셔서 막 설교가 따발총으로 나가는데 막 오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실수하셔가지고 이단 시대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립이 돼야 돼. 그러면 반드시 말씀의 근거를 대야 돼. 그리고 제대로 해석해야 돼. 잘못 인용하고 잘못하면 공격을 받아요. 왜 귀한 복음이 공격을 받아야 돼요? 오해 삼으면 안 되죠.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물론 무식해도 쓰고 똑똑해도 쓰고 다 쓰지만 알아둬야죠. 우리가 괜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서도 안 되고, 이 귀한 복음이 오해를 사고 이단 취급받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잘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좀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한 학기에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일단 앞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기독론과 교회론까지 하면 좋겠는데, 정말로는 지난 학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었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오순절 신학 책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을 보니까 목차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성서론이 나오죠. 성경론. 근데 우리 이 책에는 서론에 들어가요. 성경은 정말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보니까 신론 똑같고, 인론, 인간론 똑같고, 죄론이 나오고, 이제 좀 세부적, 죄론은 여기 인간론에 나와요. 여기 인간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구원론. 여기 좀 빠졌네, 목차가. 여기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 다음에 넣기도 하고, 원래 여기는 이제 구원론이 나와야 돼요. 구원론. 아주 중요한 문제죠. 구원론이 먼저 나오기도 하고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게 제가 빠뜨렸어요. 구원론도 있어요. 이게 나오고, 이게 오순절 신학책에는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가요. 다 똑같은데 성령론하고 신유론, 이게 병고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차상으로 참 좋아요.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천사론이 들어가요. 천사론. 책마다 조금씩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천사론 같은 경우도 여기에 나와요. 여기 신론에 나오든가 여기 인간론, 여기 천사론이 어떤 소목차로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주 크게 다루는 게, 이 오순절 신학에서는, 성결고 감리교에서는 이거를 중요해요. 성령론이 따로 들어가고, 또 신유론, 병고침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아주 세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온 거예요. 미국 쪽에서, 영국, 미국 쪽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신학은 독일스러워요. 독일은 아주 그냥 세밀하게 아주 머리가 쥐가 나요. 근데 이 영국하고 미국 쪽은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철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사회 시간에?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경험론. 이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시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딪히잖아요. 영국 사람들. 그 사람들 뭐 바다를, 세계 바다를 다 지배하고 막 어디든지 막 가서, 이 사람들은 원래 도둑질하던 사람들이라 가서 일단 부딪혀보고, 일단 신대륙도 이런 사람들이 발견해요. 신대륙. 그리고 또 미국까지 넘어가서, 이런 사람들 법 체계도 달라요.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옛날에는 지금 법 체계를 바꿨어요. 아세요? 왜 뭐라고 해요? 로스쿨 생겼잖아요. 로스쿨. 로스쿨이 그게 미국식이에요. 미국식, 영국식. 원래는 우리나라 독일식이었는데 싹 바꿔버렸어요. 미국식은 뭐냐면, 우리 저 공부할 때는 책을 막 몇 권씩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쫙 배웠단 말이에요. 체계적으로. 근데 영국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실용적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들은 이런 이론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판례를 연구해요. 판례. 재판 있던 거. 아니 어차피 이론 배우면 뭐해. 재판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판을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건 다 외워. 도서관 가가지고 판례를 중심으로, 이게 판사들이 어떤 것으로 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나, 이런 것만 중시해. 아주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이 오순절 신학책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딸랑 아주 간단해요. 그냥 성경에 나온 그대로 몇 장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책이. 그러니까 참 이거 중요해요. 결국은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님도 당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한 얘기는 좀 어폐가 있는데, 성령이 가르쳐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인격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우리가 배운 만큼, 또 우리가 경험한 만큼 모든 것을 다 쓰시는데, 그래서 참 이 성령론도 우리 책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데 뒤지어 보면은 삼위일체론에서 아마 성령에 대해서 다루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이시고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성경책에 다 나와요. 신유론, 은사론, 고린도전서에 다 나와요. 은사는 껍데기다. 뭐가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쉬운가요? 사랑 너무 힘든 것 같아. 근데 그걸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처음에 안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해요. 사도 바울, 사울 때 어땠어요? 사람 죽이러 다녔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죽여. 뭔지도 모르고.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였어요. 깨닫고 나서는 율법의 사람이 복음의 사람, 다메섹에서 성령을 아주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몇 년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을 싹 복음으로 싹 바꿔요. 오늘 우리 이미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바꾸는 과정이에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목사님들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꾸는 작업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기준, 내 자아라는 이놈이 얼마나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지. 그게 바로 죄예요. 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라는 것이 생겼어요.
내 기준. 선악을 뭘로 판단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선악의 기준이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선악의 기준이 다 각자가 되어버렸어요. 각자가. 그러니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생각이 다 달라. 기준이. 믿음의 기준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입맛도 얼마나 다 다른지. 저는 홍어를 아주 좋아하는데 전라도 홍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아주 삭힌 거, 아주 막 냄새 더럽게 나는 걸 엄청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분은 어부이시고 아주 전라남도에서 사시는 분인데도 홍어를 아주 싫어하시대요. 저는 엄청 좋은데 인간은 다 달라요. 또 저는 카레를 엄청 싫어해요. 카레만 보면 무슨 설사 똥을 보는 거예요.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맛도 없어요. 그런데 다 맛있대요. 아, 괴로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때는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인간의 기준이 달라요. 그거는 선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우리는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서로 결국은 죽이기까지. 그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선악을 아는 열매는 따먹으면 그 기준을 지금 바꾸는 과정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목사님이 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런데 내 편은 하나도 안 들고 남의 편만 든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해 안 될 때는 아니에요. 왜 저 인간은 도대체 저 인간이 무슨 사명자야. 저런 인간이 무슨 사명자야.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대잖아요. 고모 나 신학교 다닌다 그랬더니 그러셨대. 야 네가 목사가 돼? 개가 웃겠다. 뭐 이러셨대잖아. 근데 하나님 바꾸셨어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판단하지 말아라.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되는데 저도 아직 그 깨고 힘든 게 그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 더군다나 기도를 밤새워서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걱정할 필요 없어. 때와 시기는 알 거 아니요.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막상 나한테 적용이 안 돼. 기도해야 돼요. 기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꾸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설교도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설교 잘했다고 소리 듣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나를 꾸미려고 유식한 채 하려고. 그러나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죽으라고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면 끝장이에요. 알아들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라고. 이렇게 버팅기면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냥 대충 전에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 들으셨잖아요. 그냥 기적 같은 역사들.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셔요. 그거 유명한 그 목사님 누구예요?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가마 타고 가는 그 시집가는 어떤 여자에게 그 목사님이 그러셨대잖아요. 그분이 전직 깡패였었는데 그 가마를 열고는 야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이랬대잖아요.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목사 맞아요? 그랬는데요. 그 여자가 잠을 자는데 그 아침에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대요. 그 사람이 꿈마다 나타나가지고 야 시집만 가지 말고 예수나 믿어라 예수나 믿어라. 그게 밤마다 나타나니까 아주 미치겠더래. 아 내가 귀신 들렸나? 그래가지고 알고 봤더니 예수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대잖아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교회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성령의 불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가마 지금은 뭐 예수 믿으세요 아무리 외쳐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꿈쩍도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걸 다 배우는 거예요. 이제 조직신학 시간에 물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 구절 하나 그냥 깨달았다고 그냥 막 내 멋대로 꿈꿨다고 내 멋대로 막 해석하지 마시고 말씀에 비춰보세요. 주님이 이 꿈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가 해석하는 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무튼 참 너무 제가 재미없게 강의를 했더라고요. 시간 가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 오래 했고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배움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하시고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빗나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우리 또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과 모든 교수님들 또 우리 신학생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